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판검사들이 많은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죠. 대통령부터 정부 요직의 국회의원까지 중요한 직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부장판사를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대법관이 되거나 또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그 판사의 가장 끝에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장판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또 이제 때가 되면 지방 법원장도 하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 서초동에 와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 부장판사로 지내다가 은퇴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 은퇴를 하고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오래전에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6인실 병실을 사용할 정도로 능력 없는 남편이어서 아내에게 한없이 미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야, 판사도 다 똑같이 사는구나 하는 생각과 그래도 내 친구다, 참 정직하게 살았구나, 그래도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판사가 되고 그러면 초임 판사가 벌써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3급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요. 그러면 사택에 자가용의 운전사까지 딸려 나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부장판사가 되면 그래도 기본급의 각종 수당을 합하면 벌써 이 이야기를 나눈 지가 한 15년 이상 전이니까 그때의 연봉 1억 안팎이 되었다고 하니 지금은 더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퇴직하면 연금도 또 제법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펌에 취입한 변호사들의 연봉이 그 부장판사가 돼도 그들보다도 10배, 때로는 50배, 100배까지도 받으니까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상대적인 박탈감은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이 가진 사람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내가 굉장히 없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또 자기들처럼 공부를 잘한 엘리트라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도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난에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나가는 일이 많으니까 정년까지 판사의 직업을 유지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한도 끝도 없는 배부른 소리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를 벌고 모아야 진정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집장만도 그렇잖아요. 겨우 새 걱정 안 하고 조그맣게 지낼 수, 가족끼리 이제 부둥켜 안고라도 조그맣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막상 그렇게 구하면 처음엔 무지무지하게 기쁜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 애들도 좀 각방을 줬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조금 더 늘려나가면 어떻습니까? 아유,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있으면 좋겠다.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를 벌고 모아야 진정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판사들까지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고민하고 직업을 바꿔야 한다면 도대체 누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불행의 첩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돈만 벌면, 돈만 많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황금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철학으로 믿고 따라가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구제불능으로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잘못이죠. 소유가 곧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나큰 근심만 더할 따름입니다. 미국의 철도회사로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이 붙들린 채로 아들아, 너는 인생 대실패자의 손을 붙들고 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수천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고 거대한 철도회사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고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공자 중에 성공자가 아닙니까? 물었더니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동안 사업을 한다고 예수를 떠나 살았다. 예수 떠난 삶은 모두가 실패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마릴린 먼로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영화배우였지만 늘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가 마지막 쓴 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한 여성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직 건강할 뿐 아니라 매우 아름다우며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으며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며 기쁨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녀는 인기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심한 고독을 느끼며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녀는 평안하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정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불행자보다 훨씬 심각한 불행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게서 조금도 아낌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마침내는 종족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말게 될 사람들이 바로 곧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얼마나 호의호식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도리어 불행의 미끼가 되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그것은 반드시 세상의 눈으로 보는 행복이 아니며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불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우리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무엇 때문에 복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고백으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각자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바르게 답하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든지 또는 틀리게 답하면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대답은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언제라도 이 질문에 쉽게 그리고 바르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답이 16절 말씀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이 밝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사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은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간 우리 각자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하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둘째로 이 대답을 통해서 자기를 아는 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프랑스 종교개혁가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활동했던 칼빈은 그의 저서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나에 대한 지식이 나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본다고 나를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때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발견하기까지는 자기 가치, 자기 존재, 자기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포카이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쌓여있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그 건초더미에 바늘은 본래부터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데서 아무리 행복을 찾아봐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있어도 못 찾을 판에 아예 없는데 거기서 찾는 거예요.
바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찾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 지식이든 재산이든 노력이든 수고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지요? 천국 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나중에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행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천당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천당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데 일단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생의 의미도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고 해도 자기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나의 생의 의미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도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내 모든 존재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또 세상적인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책을 다 섭렵한다고 해도 그저 그 마지막은 허무할 뿐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창조주여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없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하다가 허무한 중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지만 자신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방황하면서 그게 안 되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또 무슨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도 만들어졌지만 그런 길로도 가고 그래도 모르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줄거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베드로잖아요. 잘 보세요. 그때부터 베드로입니다. 언제부터 베드로예요? 그전에는 바요나 시몬.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서서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높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요나 시몬은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인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세상 살다가 예수님 모르면 허무하게 떠나고 마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갈릴리 어부로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똑바로 알아보는 그 순간에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위대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순간에 딱 맞닥뜨리는 순간에 내 존재는 높은 의미로 바뀌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베드로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이처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지식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러한 신앙과 지식은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병 고친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훌륭한 의사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적을 본 사람들은 신비한 마술사로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지혜가 많구나, 예수님은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 지혜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덕적인 생활을 보면서 성현이라고 거룩한 분이라고 이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부르고 선생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달라요. 그는 예수님과 3년간 동행을 하면서 그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책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한 것 말고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고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만이 가지는 새로운 인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자가 나았고 몇 명이 나았고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많은 이적들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병이 나았느냐가 아니라 그 병을 고친 분은 누굴까?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 베드로의 훌륭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점점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보고 신앙과 함께 내가 어떤 병을 고쳤다든지 어떤 복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 가운데 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얼굴을 밝히 보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 시작해서 초신자지만 시간이 지나면 몇 년 또 지나고 또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잖아요.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병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런 능력이 있다,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녹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필기도구가 흔해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아니니까 대충 기억나는 것은 구두로 전하고 또 이렇게 서로 전달하고 그랬겠죠. 자, 어쨌든 많이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고 얼마를 들었고 그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성경을 또 많이 읽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더 또렷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어요. 누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을 참 복이 있다 생각하고 그 복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한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 복이 나에게 없는 거 한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거나 올바른 믿음이 있는 자가 곧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신이 되었다면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가난하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진정한 신앙 고백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 같은 혈육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선물, 은사,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바로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 하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총신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내 신앙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도요, 그 전에 자기의 신앙 고백대로 공부를 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엉뚱하게 알아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는데도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요? 강의를 통해서 합니까? 그런 잣대를 가지고 신학교에 간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이 더 나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또 이제 청년들 이런 이때에 가진 그 신앙 고백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안 바뀝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는 내가 아는 것을 성경과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의 신학을 통해서 더 정교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잘못된 사람은 신학교에 가도 자기 그 신앙 고백에 맞춰서 신학을 잘못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 그동안 참 많이 배웠구나.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을 칭찬해 주시는 거나 우쭐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을 한 겁니다. 너는 보고 들은 경험이 있었으나 그것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 눈을 뜨게 하고 내 귀를 열게 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 좀 더 깊이 말하면 알게 되는 것, 알아지는 것이에요. 알아져야 아는 것입니다. 알아지지 않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요, 그냥 이 겉핥기로 읽다가 무슨 내용이었지 하는 사람이 있고, 잠깐만 읽어도 막 알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공부도 잘하죠.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믿음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노력할 때 막 힘들잖아요. 나도 믿어야 되는데, 나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는 건 너무나 신기한 거죠. 난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게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니까 말씀을 들으면 덜컥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지식과 믿음 위에 주님께서는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바로 이것과 함께 천국이 환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그 열쇠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처럼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내서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을 꼭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까? 내가 말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어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지게 하시고 참된 신앙 고백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믿어지고 고백하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널리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